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이 예배와 또한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삶 속에, 그리고 그가 가는 길 속에 주님께서 계속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 부르실 때 저희들은 주님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답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저희들은 주님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와 정말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이 시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주시옵소서. 그가 가는 발걸음마다 그가 가는 땅이 정말 주님의 중심이여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좀 우리 부모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를 하기 전에, 할렐루야를 알기 전에 좀 우리 수어 썩썩할 때 얼마는 첫 인사죠. 그러나 또 서로 그 안부를 묻는 그 모습은 아주 참 동양적인 그런 모습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시죠? 네. 제가 완전히 선교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됐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여기도 살아계신데 선교지에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잠시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또 불러주셔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됐는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 권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그리고 코비드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로 보호하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말씀 또 소개해 주셨는데 그저 적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작은 자라고 하면 그거보다도 계산할 수 없는 아주 적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봐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한 17년 했습니다. 어렵게 그 목회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캄보디아로 이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갔는데, 모든 미국에서의 모든 목회와 그 모든 상황들이 선교지에 딱 알맞게 저를 만드는 과정들이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그동안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더불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뭐 증언하려고 하지 않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믿습니까? 예. 초신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익히 잘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되새김질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들과 함께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지만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생활 중에 삶 중에 하나님께서 빠지신 것이 없습니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늘 생각이 예레미야서 29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퍼니시멘트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과 함께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자가 아니라 뭐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복되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찬양 리더하는 우리 찬양팀 또 그 worship 리더와 함께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메시지가 다 있더라고요. 이미 다 아는 메시지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 참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미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주의 말씀 계속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확신을 하고 더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캄보디아의 문장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그 다음 PPT. 예. 읽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것이 다 전달됩니다. 뿌레아 예수 스롤란 네아. 뿌레아 예수는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또 다른 표현인데 뿌레아 예수 프로티언 포돌네아.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보면은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처음 캄보디아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조금 금방 보이는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 잘하시죠? 네? 한 문장이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God is now here. 잘라서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서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다.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전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과도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와도, 그리고 우리 후손들하고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 어디 좋은 데 가야 되죠? 수련회 가야 되는데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아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을 포함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첫째,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철학적인 그런 사고인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백성의 또한 해야 될 사명까지도 여기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사명, 소명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심플해요. 우리는 택하신, 좀 한자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chosen people, 선택받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 분, 아까 찬양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놓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화시키는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고 넌 내 것이라. You're mine. You're my people.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과돼야지 그 다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절 연휴에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까지 연장되는 이 리트리트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벅찬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참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위로가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또 꿈을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택하신 백성, 사실상 구약에서 표현된 이사야서니까 구약이죠. 여기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정말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아 부릅니다. 똑같은 민족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제 멋대로 살 때의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와 같이 네 하나님이다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여서 그냥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우리 무엇을 사든지 무엇을 사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가이드라인 다 있어요. 다 알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 가이드라인대로 가면은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선명하게 그려놨어요. 길을 열어놨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독특하게 자기들만 구속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나라가 퍽싹 망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인가요? 저희는 느헤미야 여러분들 큐티를 하는 것 같던데요.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그 환경 속에서 바벨론으로 쫓겨왔는데 거기 와서 잡혀왔는데 돌아보고 또 들어보니까 저기 그 유대 땅에는 그냥 막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그 성전이 해파됐다는 그런 말을 마음 아파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은 순간, 따르지 않는 순간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임하였고 결국은 오늘까지라니까 그러네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키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돼.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저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동일한 축복과 역사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존재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1일서부터 6일까지 다 창조하셨다고 해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정복하며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 근심하면서 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근심하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근심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발견합니까? 주님 말씀은 내가 너의 창조주다라 말씀하고 주시고 두 번째 나가서 내가 그 중에서 또 한 번 독특하게 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여서 우리를 택하여서 택한 백성으로 쓰신다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을 너희가 전에는 독특한 그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더니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제가 살며 사역을 감당하는 캄보디아에 예수를 믿는 숫자를 얘기한다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0.6%, 0.7%라는 그러한 숫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약 1,800명, 한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데서 1%도 안 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바 그만큼 온 거예요. 근데 1%의 영향력, 거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1%의 영향력이 그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있는 그 사역지 그 바운드리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100%까지는 아니라도 7, 8%가 크리스천이라고 봐. 그러나 그 사역지를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또 생활의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그 문맹률이 참으로 높습니다. 나이가 40대 이상 된 사람들에게서는 한 60, 70% 그 자기의 나라 말을 읽지도 쓰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저도 11년 정도 그곳에서 사역하지만 그 글자들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또 가난은 물론 또 전기물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우리 학교가 세워지면서 전봇대가 세워지고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차 배터리 같은 거에 가서 매일같이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가지고 가서 놓고 하루 쓰고 또 충전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상수도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에 아직도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물로 그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씻고 하는 그러한 좀 아주 그 낙후된 그런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거기에 참 꿈도 비전도 없는 듯해 보이는 그곳에 저를 하나님께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참 어렵게 살아요. 저는 그나마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살다가 한 것도 아니고, 요즘 한국이 더 잘 살지만 미국에서 한 40년 살다가 모든 거 다 인조이하고 누리다가 그곳에 갔으니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격차가 나는데 그것을 보고서 참 처음에는 불쌍히 안타까워요.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그래서 불쌍한 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들도 내 백성이다. 저들도 내 사랑하는 자다. 저들도 나를 알아야 되고 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제게 막 주시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될 권리도 있고 축복을 받을 권리도 있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하셔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거하며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와 같은 거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또 선택된 자를 보게끔 하시고 우리가 하나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차이 때문에 어떤 차별을 두지 않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희들이 사역하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요. 여러분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소망을 주고 꿈을 주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순종을 해요. 그래서 참으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의 그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자다. 이러한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주인이요, 내 아버지시라.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한 그 같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에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요, 그 신분에서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었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를 지낸다는 사람이 사람들의 죄악이라든지 허물들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어떠한 모든 환경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위하여서 미디에이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자들이 그 예수를 믿을 때 깨끗함을 얻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요, 다른 사람들을 덕되게 해야 될 놀라우신 축복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게 선교사다. 선교사라고 해서 저 외국에 가야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 그룹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아가서 어디가 되든지 간에 직장이 되든지 학교가 되든지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복을 증거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축복받는 것이 그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선교사의 역할인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나 저나 선교사다 아니다? 선교사다. 아멘? 교회는 두 가지의 강조점을 두고서 모이면 참 좋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예배. 오늘 코비드 문제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도 주일이기 때문에 먼저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동지요, 내 동역자요, 또 함께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렇게 고백할 때 멋진 아름다움, 멋진 펠로십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형용사를 하나 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인데, 제사장인데 선교사인데 왕 같은 일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전 미국에 지금 한 2달 가까이 지금 와 있는데요.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환영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딱 메디칼을 받는 그러한 시점이 됐어요. 65세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점검을 하는 거야. 스캐닝. 세상 태어나서 처음으로 MRI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에 관절 주사 뭐 이런저런 아마도 수천 불 정도 그 보험에서 냈지 않았을까. 그런 혜택을 저는 뭐 일전 한 푼 안 내고 받았는데, 자랑이라고 해야 될 줄 모르지만 감사해요, 감사. 캄보디아에서는 병원 가기도 쉽지 않고 뭐 간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또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와서 이제 가면서 또 와서 이렇게 점검도 받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그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대화하시고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일에 앞장서세요. 하던 거 계속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참았던 거 확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7년 목회를 하면서 어렵게 목회해서 이민 목회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가서는 그 첫 달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뭐 많이 행복을 부어주셨다가 표현할까요?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내 목회를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구나. 하면 할수록 기쁨과 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결실들, 열매들을 보게끔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사명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분명히 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고 또 부탁합니다.
그 부탁이라는 것은 그 9절 이후에 나오는 것이지만 표현하기를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전하게 하게끔 위하여서 9절에 한번 그 후반절에 보십시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끔 하시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두 번째 목적은 예배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사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도 오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무엇을 행하면서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왔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 귀한 사회를 위하여 자기가 사명을 받았느니 그 사명을 받고 태어났느니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서 그것을 이웃들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순서가 바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 12년 전에 제가 여기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선교지 가기 전에 나 선교 갑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서 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참으로 초라했던 그 모습이 지금은 한 11년 됐는데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 당시에 한 5, 60명 정도의 학생들, 이게 지금 유치원, first kindergarten이라고 하는데 유치원생들 모여가지고 제대로 공부는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만 빌딩을 더 짓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한 60여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문화가 전혀 없는 그곳에, 아니 하나님의 문화는 그들의 하나님의 문화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문화는 없어요. 그래서 참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다 동등하게 그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는 하나님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 옆에다가 예수님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뿌레아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주라는 말인데 그 옆에 예수.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게 그 캄보디아의 기독교예요. 멋지지 않아요? 오히려 참 이게 바른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체적인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하여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좀 지나면서 이제 오늘날 조금 발전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현재는 한 430명 정도 학생들이 그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고 또 교사들도 교사들이 43명, 그 다음에 직원이 한 여러 명 됩니다. 그것이 그 모든 무리가 함께 같은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멋진 사역이 전개됐습니다. 좀 보시고 싶으세요? 안 보시고 싶으세요? 보시고 싶다고 그래야 될 줄로 아는데, 자 한번 좀 틀어봐 주실래요? 영상. 저희 여기는 선교가 아니고 이제 여기는 체육관 겸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성경은 더 얘기합니다. 그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한 백성이라고 했고요.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떠한 모습이 돼야지 이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홀리입니다. 세인트, 성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만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한 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육 구원을 자주 외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육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택하여 주신 것이고, 또 육으로는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들을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중보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그 선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나눠주고 펼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 그룹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서로 똘똘 뭉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시는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매번 모이고 예배하며 그렇게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해서, 어느 축복이냐? 물질적인 축복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교회에 흥황하는 것을 이 교회가 보니까, 교회요 어떻게 알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울라. 네, 지금도 잘 아시지만 더 우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시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시는 것은 마음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거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신들러 리스트 들어보셨죠? 신들러스 리스트. 신들러스 리스트는 그 전쟁 속에서 이 한 사람이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은 죽어야 될 그 유대인들을 자기의 돈을 조금 주고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사가지고 자기 공장에 집어넣고 일을 시키는 거야, 돌리면서. 결과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수용소에서 다 죽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죽였죠, 유대인들을. 학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 이 신들러가 만든 그 리스트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 회사에서 일하는 내 직원이요, 건들지 말라.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신들러에게 그 리스트가 1100명이라는 리스트가 그 안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 받았는데, 육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 11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자기 그 채우기 위해서였지만 그 리스트에 들어온 사람들, 나중에는 내가 내 차를 팔았으면 20명을 더 구원했을 텐데, 내 이 반지를 팔았으면 5명을 더 구원했을 텐데, 이러한 표현을 하고 맞춰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도 리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함께 일하는 분들, 그 다음에 선교지에 있는 그 아직 모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만나야 될 그 백성들 리스트를 만들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포트 해 주세요. 청년 그룹에서 저를 서포트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오늘 보니까 아까보다 훨씬 많네요. 여러분들이 같은 확고부동한 믿음과 함께 사명을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좋아요. 컴퓨터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 드리겠노라는 고백만 있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족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계속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더 확고부동한, 더 세상을 밝게끔 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라고 복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싸워서 정복할 게 아니라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돕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좀 더 선명하게 보시고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과 더불어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한 놀라운 일을 맡기셔서 그 놀라운 일의 결과를 보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다른 이들에겐 덕과 또한 기쁨을,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 마음속에 확고부동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삶의 변화와 삶의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들을 경험하고 또한 나누는 이 교회의 온 성도들, 주의 백성들 다대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실 정도로 깊이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와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부담이 아니라 영광임을 우리가 깨닫고 선교하기를 원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며 말씀 전파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젊음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캄보디아의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캄보디아의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